느헤미야 6장 1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성경을 찾을 때 제가 페이지 수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느헤미야 6장 15절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찾으시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친절하게 페이지 수를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투르신 분은 이쯤이라고 다른 사람 다 찾아서 내가 계속 찾으면 좀 미안하니까 이쯤 펴놓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까봐 그러면은 말씀에 집중이 안 됩니다. 15절부터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하에게 편지를 하였고 도비하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하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우리가 끝까지 충성해야 된다, 그런 제목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사탄을 이기셨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겼으면 완전히 이겨야지. 예수님이 이긴 것이 사탄 마귀를 기진시킨 거 아니 기절시킨 건가? 예수님이 완전히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가장 확실한 것,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지 않았으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셨다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성벽이 완공되고 난 후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했다. 낙담했는데 이어서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절을 보면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랴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며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어떻게 해요? 많았대요.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벽이 건축된 것을, 완공된 것을 알아서 낙담했지만 여전히 이 도비아의 그 힘은 여전히 있었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졌는데,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전했을 때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게 거짓이라고 알았을까? 이게 진실이라고 알았을까요? 아무거나 해도 다 맞습니다. 뭐냐면 이들이 저들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으면 뭐 했을까요? 핍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금방 무너질 테니까. 예. 그런데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내가 알았어도 믿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사탄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안 믿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도 사탄의 역사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성벽을 완공했지만 여전히 반대했던 사람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와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느냐,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히 사람들을 세운 후에 네하와 하나니아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완공하게 하셔서 대적들로 하여금 낙담하게 된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 한 것들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밤에 적이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밤뿐만 아니라 조금 어두울 때, 새벽녘이라든지 이른 저녁에도 분명히 공격해 올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쨍하고 쪘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지 말고. 그만큼 적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앞에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도비하가 이렇게 막 결혼도 하고 유다에 그와 동맹한 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많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이 낙담했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공격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어떻게 했다고요?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벽이 완공되었는데 그들이 낙담했는데도 깨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지만 아직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에 우리가 맞서서 싸워서 이기려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안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인간의 생각이, 사탄의 생각이 내 삶에 침투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했어요.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침투해서 넘어뜨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작은 부분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이상하게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말씀하지 아니시고 또 그대로 지키지도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본질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를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구약에 의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고 저녁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그렇죠? 정결 예식을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어땠느냐? 만지니까 혈루증의 근원이 나았어요. 그러면 구약에 부정한 것과 왜 접촉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우리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내가 부정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이 치유돼요.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오고 또 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 피하지 않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셨고, 그리고 구약에 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본질에 대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것을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지키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부정한 거 접촉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냐?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있고 악한 자들과 싸워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감화하심, 승리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